이 시간 본문은 앞에 있었던 사건들과 긴밀한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잠시 함께 기억을 되살려 보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세월, 적어도 10년 이상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도망자의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그만 가서는 안 되는 땅,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2년이 지났는데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 너도 나와 함께 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2년 동안 아기스 왕으로부터 받아 먹을 것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극진한 환대를 받았고 온갖 배려를 받았고 호의를 다 받았습니다. 다윗 혼자만 받은 것도 아니고 다윗을 따르는 그 무리 600명의 무리와 그 가족들까지 아기스 왕으로부터 2년 동안 많은 것을 다 받아서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기스 왕 앞에서 안 됩니다. 저는 이 전쟁에 당신 편에 서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딱 잘라서 말해야 되겠는데 다윗이 차마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2년 동안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반대로 제가 당연히 왕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길에 함께 가겠습니다. 다윗이 그 말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 양심이 있는데 어떻게 자기 동족, 자기 나라를 다윗이 자기 손으로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친히 다윗을 그 구렁텅이에서 끄집어 내셨죠. 그 아기스 왕의 방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방백들이 왕을 향해서 아니 이 사람 다윗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막 따지도록 항의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럴 때 아기스 왕이 어찌하지 못하고 다시 다윗을 바라보면서 네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시글락 성읍으로 이 새벽에 돌아가라. 그날 오전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전사하고 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조금이라도 늦게 떠났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배신자라는 오명을 일생토록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찌할 바 모르고 그저 가만히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역사하셔서 시글락 땅으로 돌아가도록, 그것도 새벽에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원래 있었던 그 블레셋 땅 시글락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있었는가? 그 내용이 사무엘상 30장 1절로 3절이었습니다. 각자의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측면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는 그 즈음이니까 그 틈에 아말렉이 다윗이 있던 시글락도 치고 유다 남방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은 쳐서 불살랐다.
그리고 2절에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만났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습니다. 성읍만 불타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한 대로 아내들, 자녀들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만 것이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4절을 보시면 4절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슬펐는지 울 기력이 없도록 막 땅을 치면서 그렇게 울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소리를 높여 울다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던 중에 더 심각한 일이 이어서 벌어집니다. 울다가 지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이게 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정말 최고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고사하고 적국 블레셋의 땅에서 자신의 동료들에게 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을 그런 직전에 다윗이 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의 신앙이 잠들어 있었는데 그 극심한 고난 중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간단하지만 6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은 경험일 수는 없겠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파도 없고 풍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말씀한 것 같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고 용기를 힘입고 다시금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600명의 마음도 감동하여 주신 것이죠. 이들이 다윗을 보았을 때 분명 다르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윗도 자기들과 함께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겠죠. 그런데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힘입고 그 얼굴이 밝아지고 확신에 찬 얼굴이 되고 담대한 모습이 되고 그럴 때 600명의 무리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모두가 다 다윗을 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었다. 그 내용이 9절로 10절에 있었습니다. 우리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200명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기 피곤했다고 그랬는데요. 물론 피곤도 했겠지만 이것은 핑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처자식을 구하러 가는데 피곤하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보아하니 지금 쫓아간다고 해도 별 승산이 없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또 다윗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지만 지도자로서 이미 신뢰감이 더 이상 가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당신들만 쫓아가시오. 그리고 그냥 머물렀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라가지 않고 머물렀던 사람이 한 10명, 20명만 되어도 그 다윗 입장에서는 낙심이 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았더니 몇 명이 그렇게 머물렀습니까? 200명이 머물렀습니다. 600명 중에 200명, 3분의 1이 되는 숫자가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당신들만 가시오. 우리는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머물렀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럴지라도 400명만을 거느리고서라도 계속해서 아말렉을 추격했던 것이죠. 그럴 때 11절에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납니다.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 군대에서 이탈한 군인이었는데요. 이제 이 애굽 사람이 그 다윗을 도와서 아말렉 본진으로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여 주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자, 이제 16절, 이제 본문으로 우리 들어가서요. 애굽 사람이 다윗을 인도하여 아말렉 본진으로 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드디어 다윗과 400명의 그 무리가 아말렉 본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군대를 보았더니 승리의 도취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간단하게 그 군대의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전쟁에 대한 방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저 승리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아마 술에도 취하고 춤을 추고 무기도 다 내려놓았을 것 같습니다. 이런 허술한 상태에 아말렉 군대가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 본진을 급습했는데 큰 승리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18절로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 절마다 모두 되찾았다. 이런 표현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 18절 보시면 18절에 그랬죠.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19절에도 그 중반부지요.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자 20절에는 간단하지만 다 되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그 전쟁하는 그 순간만 역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빼앗아서 아말렉이 가지고 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다 보호하여 주셨던 것이죠. 끌고 가면서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 짐승 한 마리라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몹쓸 짓을 하다가 그 불상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다 처음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모두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볼 것은 이제 다윗과 4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다시 되찾아서 돌아오게 되는데 함께 가지 않고 머물러 있었던 200명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4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힘들게 추격을 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서 다윗과 400명이 돌아가는 것이고 20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못 가겠습니다. 속으로는 되찾기는 뭘 되찾나? 그러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뭐 속으로는 그랬는지 어쨌는지 당신들이나 가시오. 우리는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여기 머물겠습니다. 200명은 그랬습니다. 이제 400명과 200명이 어떻게 대면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승리했다는 소식이 뭐 대승이니까 200명에게도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200명이 다윗과 이 400명을 영접하기 위해 나왔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별다른 나쁜 감정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신을 맞이하는 이들을 향해 다윗도 문안했다. 이것은 다윗이 그들의 안위를 살피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은 생명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왔지만 피곤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있었던 이들을 다시 만나면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셨습니까? 피곤한 몸은 회복이 되셨습니까? 말하자면 다윗이 이렇게 안부를 물은 것이죠. 이면이 벌써 다윗은 사울 왕과는 다른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끌고 갈 만한 인물이라는 사실이 간단하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얼마든지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00명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400명은 저들은 그냥 처자식만 주고 떠나가게 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잘 보시면 다윗의 무리가 총 6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00명은 어땠습니까? 따르지 않았던 자들, 200명은 따라가지 않았던 자들이었고 400명은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 전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400명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400명 중에도 여기 표현한 것처럼 악한 자가 있고 불량한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다윗을 맞이하는 200명을 바라보며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했는데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저 처자식만 주고 떠나가게 합시다, 이렇게 주도했던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어느 단체든지 조직이든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100명이 모여있든지 1000명이 모여있든지 그 중에는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냉소적으로 그저 뒤에서 이말저말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 그 가운데는 있게 마련인 것이고,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 바로 된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도 성정이 비뚤어지고 과격하고 다른 형제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온전합니까? 다윗이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블레셋 땅에 600명을 이끌고 망명했지요. 아기스 왕이 부르니까 600명을 데리고 시글락 성읍을 비웠지요. 얼마나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중요한 것은 지도자로서 다윗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다윗도 다 똑같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도자인데 다윗이 이 위기의 상황을 이번에는 어떻게 극복하게 되는가, 우리가 이 점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이 시간 제목이 여기 23절에 있습니다. 이 시간 제목이 여호와께서 우리를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분열하기 일보 직전에 혼란스러운 이들을 향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나의 형제들아, 이제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하시고. 이게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까지 보호하여 주셨다. 지금까지 우리 600명이 살아남은 거 우리가 잘나서 살아남은 게 아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남은 거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신 것이다. 다윗이 이 사실을 말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또 다윗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용감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래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것이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셨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되찾게 하셨다. 처자식도 되찾게 하셨고 가축들도 되찾게 하셨고 모든 전리품들 얻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되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찾게 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 그런데 마치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자기 공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다.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함께 가지 않았다고 그 사람 앞에서 위세를 부리고 이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되는 것이다.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모두 화합해야 되는 것이다. 다윗이 또한 이렇게 말하며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의 특징은 항상 여호와께서 언제나 주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그 삶 가운데 믿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예를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냥 한 가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용 중에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상시 길렀던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4대 연합국의 대군을 추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과 비슷한 맥락이죠.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 개인의 종을 거느리고 4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룬 대군을 아브라함이 추격을 하고 그들을 급습해서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만이 아니라 소돔의 모든 거민들을 구출하고 재물들까지 다 되찾아서 아브라함이 돌아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큰 전과를 아브라함이 거둔 것이었죠.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창세기 14장 2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도 역시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한편의 표현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 그 특징은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가 주어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었죠. 우리 다니엘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이게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낯소리를 3번 했습니다. 먼저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았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마지막은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나의 위엄이고 나의 영광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낯소리를 3번 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1절 이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 신앙, 이 신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말은 보통 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전히 우리에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괜히 분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정말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개인적으로나 우리로서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들이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3가지를 말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24절, 본문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똑같이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다윗이 처음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모세 율법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민수기 31장에 있는데 민수기 31장 27절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다 하나니까, 다 한마음 한뜻이니까 모두가 다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율법에 근거해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자, 26절 말씀, 본문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다윗이 그 전리품을 많이 얻었는데 그 전리품을 유다 땅의 유다 장로들에게도 보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윗이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 아말렉도 기회는 이때다 해서 먼저는 시글락에 머물러 있는 다윗을 노려서 시글락을 공격했던 것이고 함께 유다 남방을 공격했던 것인데, 다윗이 사실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아말렉을 쫓아갔고 아말렉을 이김으로 인해서
먼저는 자기와 자기의 처자식을 되찾게 되었고, 그것만 아니라 유다 남방을 구원하는 역할도 다윗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시글락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다윗을 깨우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럴 때 정말 절망에 빠졌지만 처자식들 되찾고 회복하게 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유다 남방까지도 구원할 수 있도록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목을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참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맞아서 고전을 면치 않고 결국은 패배하는데, 그래도 우리 다윗은 유다 남방을 든든히 지켜주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의 승전보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27절로 31절은 유다 장로들만이 아니라 각지에 전리품을 다 보내었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로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이렇게 전리품을 여러 지역에 보내고, 그래서 다윗의 승전보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좀 마음에 기억하면 좋을 것은, 아무리 큰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져주실 뿐 아니라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따라가지 않았던 200명 그리고 400명, 그 가운데 섞여 있는 마음이 완악하고 불량한 자들, 이들로 인해서 큰 분열이 생길 뻔했었는데 다윗의 한마디, 여호와께서 우리를,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되찾게 하여 주셨다. 다윗의 이 믿음과 고백이 모두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가 되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마음으로도 온전히 고백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난관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